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같이 기도하심으로 1월 31일 1월 마지막 일이자 마지막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날, 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예배할 마음 주신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심령들을 위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늘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새겨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소원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오늘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이 시간에 이찬혁 전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전에 모였사옵나이다. 지난 한 주도 크신 긍휼로 언제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몸과 영혼을 이렇게 보호하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끗이 씻겨주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의 무거움이 벗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죄의 어두움이 걷히게 하사 온전한 눈으로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사 당신의 도를 가르쳐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오며 오직 여호와의 도를 앙망하며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도를 선포하실 문만성 목사님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은혜의 언약과 소망의 증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그 언약을 바라보고 그 마음에 소망을 가짐으로 허락하시는 삶의 모든 어려움을 감사함으로 능히 이겨내며 그 가운데 드러내시는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전 세계가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세상의 어려움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신부요 아버지의 자녀답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행하지 못했음을 교회가 진실로 회개하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자신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고 또 허락하신 소중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부를 물으며 관심과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 또한 주님께 의탁드리옵나이다. 주께서 우리보다 우리의 형편을 더욱 잘 아시오니 말씀의 영께서 인도하신 대로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그 큰 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선생님 손주들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서유리 서우 맞죠? 예. 우리 어린이들 다 같이 앞으로 나와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서유리 언니도 와 있고 우리 어린이들 중에 제일 큰 언니인 것 같아요. 우리 서유리 언니도 있고 서우는 잠든 것 같고 자 이제 우리 루아도 바로 앉고 이제 루아도 이제 큰 언니니까 자 오늘 우리 사모님과 함께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들은 사람도 있고 못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생각나는 사람 한번 이야기해 볼까? 먼저 서유리 언니가 한번 얘기해 봐.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믿음의 사람 아무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음소거를 풀어야 되겠다. 그쵸? 우리 서유리 언니가 누구를 얘기하는지 한번 보자. 누구? 말해. 우리 영어 친구 영어 이름도 많이 있잖아요. 뭐 데이빗도 있고 그쵸? 에이브라함? 에브라함 맞아요. 아브라함은 특히 서유리 언니가 말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그지? 자, 우리 수아는 누구 말하고 싶어? 요셉이요. 요셉 맞아. 요셉을 말하고 있어. 조금 요즘 우리 성경 읽기에 요셉 이야기 나오고 있죠. 믿음의 사람 요셉. 자, 이제 주원이 차례겠지? 우리 주원이랑 주아는 성경에 나온 사람, 우리 사모님께 배운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 그 중에 누구를 말하고 싶어? 노아. 맞다. 노아. 방주를 지은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었지. 자, 이제 루담이 많이 기다려줘서 고마워, 루담아. 이제 루담이 차례. 예수님. 와. 예수님 얘기했어요. 예수님. 맞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고 너무너무 많죠. 다윗도 있고 그렇죠? 모세도 있고 아벨도 있고 정말 많겠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딱 생각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믿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로또를 사놓고 하나님 이거 꼭 1등 되게 해주세요. 나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지? 또 어떤 사람은 그거 뉴스에 나왔잖아 하고 믿는 사람도 있고 나 그 유튜브에 봤더니 그거 있었어. 나 그거 믿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나는 믿는다라는 말을 많이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한 이 성경의 사람들, 예수님은 무엇을 믿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모님이 언제 식당에 갔거든요. 식당에 갔더니 엄청 뜨거운 국을 그 식당 아줌마는 손으로 들고 나한테 줬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거 안 뜨거워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뜨거워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사모님이 그 그릇 만져봤거든? 그 말 믿었거든? 어떻게 됐을까, 사모님 손이? 너무너무 뜨거웠어. 너무 뜨거워서 손이 진짜 진짜 병원에 갈까 할 정도로 엄청 뜨겁더라고. 근데 그 아줌마는 안 뜨겁다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못 믿을 수가 있어요. 정말 잘못 믿으면 큰일 나거든요. 사모님처럼 손도 다칠 수도 있고 TV에 나온 어떤 이야기가 진리인 것처럼 믿고 평생을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도 아주 많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도 믿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믿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믿고 있잖아요. 정말 잘한 거예요. 성경은요, 1600년 동안 40명의 사람들이 1600년 동안 4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거다 하고 계속 말한 책이 성경책이에요. 이런 책이 또 있을까요? 없어요. 1600년 동안 40명이 썼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책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신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또 우리가 보면 정말 믿지 못할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다. 어떻게 믿지? 많은 사람들은 나 못 믿어.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나무야 있으라 하니까 있었지. 어떻게 또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지? 나 못 믿어.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노아 방주? 나 그거 못 믿어. 나 그거 절대 믿을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아주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아는 것을 믿는 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믿는다? 그럴 때는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는다. 나는 지금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믿는다. 노아 할아버지가 비 안 왔지만 비 올 것이다 하는 하나님 말씀 믿고 산 중간에서 그 배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비가 아주 많이 와서 온 세상이 물에 다 잠겨버리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아까 주원이가 또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 믿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거짓말했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믿고 바라던 대로 이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들은 아브라함이랑 노아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온다는 거 보지 못했지만 믿었던 사람이에요. 며칠 전에 사모님이 목사님과 높은 산에 한번 등산해 봤어요. 처음에 나무들만 쳐다보면서 계속 올라갔거든요. 잘 안 보였어요. 위에 올라가면 도대체 뭐가 있는 거지? 몰랐어요. 계속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그 우리가 살고 있는 밴쿠버를 보니까 아까 밑에서 봤던 그 강이 이거였구나. 아까 우리가 파킹했던 데가 저기였구나 하는 것이 다 보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노아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 나무 보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성경책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든 세상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정말 천지창조 또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우리 그런 거 성경에 나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제 머리로는 언더스탠드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저는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 것을 저는 믿어요.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어제 사모님은 또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네 가정에 아기가 지금 뱃속에 생겼거든요. 우리도 아기였을 때 있잖아요. 우리 루아가 태어나는 것도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 댁에 아기는 지금 7 weeks밖에 안 돼가지고요. 아기 사이즈가 블루베리만 하대요. 여러분 블루베리가 얼마만 하지? 전부 손가락으로 한번 봐봐. 블루베리가 얼마만 하지? 이만해? 블루베리? 아니야. 블루베리는 진짜 조그매. 그치?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그 아기가 태어나서 루아만해지고 우리 서우만해지는 거 믿을 수 있어요? 그 조그마한 블루베리만한 아기 속에도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다 있는 걸? 심장도 있고? 그죠? 정말 신기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봐야지 믿어.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믿어. 그런 사람들은 정말 세상을 좁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근데 사모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알아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잘 배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믿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주원이가 노아 방주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지난번에 노아 방주 어떻게 노아 할아버지는 배를 지었지? 하는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이 그림을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자, 우리 바로 앉아서 특히 우리 루아도 이제 바로 앉으세요. 자, 노아 할아버지가 지금 산 중간에서 배를 만들고 있어요. 보세요. 비가 오고 있어요? 안 오고 있어요. 해가 쨍쨍 난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도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도 볼래요? 벌써 이만큼 만들었어요. 엄청 크죠? 왜냐하면 동물들도 함께 넣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먹어야 되는 식량도 넣어야 되니까 믿음으로 이 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다 만들고 지금 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 그림도 볼래요? 그 다음 그림은 이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막 웃고 있죠? 어떤 사람 막 다리도 들면서 웃고 있네. 아, 저기 좀 봐. 비가 오기를 뭘 온다는 거야. 배 엄청 크다. 노아가 미쳤나 봐. 돌았나 봐. 보이지 않는 거를 어떻게 믿지? 라고 말했던 사람들 물속에 빠져서 다 죽은걸요. 그쵸?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는 손. 자, 우리 주아도 루아도 바로 앉고 자, 기도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또 이번 주에 사모님이 카톡으로 전화해서 오늘 우리 배운 말씀을 사모님한테 또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 그때 나 이거 꼭 얘기해야지 하는 거 잘 생각했다가 그때 사모님하고 전화할 때 이야기하면 돼요.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 또 오신다는 것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신다는 것 믿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서유리 언니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키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그 마음들이 쑥쑥 자라서 이 세상을 산 꼭대기에서 쳐다보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주세요. 이번 일주일도 건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전화로도 어떤 말씀인지 얘기 나눌 때에도 우리의 믿음의 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 예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목사님 나오셔서 하실 때에도 잘 듣는 믿음의 귀를 가진 우리 어린이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성탄절 성구영신 때 성구영신인가 보네요. 우리에게 많은 기쁨을 주었던 우리 정직 형제 들어와 있어서 예배 중에 들어와서 인사를 아까 못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 문만성 목사님 우리 영상으로 한번 뵀었는데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다 들리시나요? 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그 신년 인사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가서 1월의 마지막 날이자 또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1월이니까 또 우리나라는 또 구정이라는 명절도 지키니까 다 같이 한번 또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누리시고 그 복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줌으로 이런 인사를 한다는 게 참 쑥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믿음이 참 없고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설교를 요청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싶어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요청받으면 날마다 그리해야 하지만 좀 더 깊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제 자신을 성찰하고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작업이 아마 더 생기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솔직히 나같이 믿음이 없고 부족한,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부적합한 사람을 왜 목사로 인도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떠올린 성경이 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역사적 순간들 속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산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또 행적들을 기록해둔 믿음의 명예의 전당과 같은 곳이 11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대 순으로 기록했으나 성경은 특히 이 에녹이라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오늘 사모님께서 노아 할아버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 노아 할아버지하고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녹 할아버지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읽기도 하고 또 암송도 하는 익숙한 말씀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11장 6절의 이 말씀은 특히 뭔가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나 문제 속에서 이 말씀을 종종 꺼내드는 신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상황과 내 문제에 이 말씀을 그냥 일반화시켜서 적용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주체는 에녹이고, 이 6절의 말씀은 5절에 이어진 그 배경에 따라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한 추가 묘사 설명 차원에서 이해해야 정확합니다. 에녹에 대한 믿음의 자세에 대한 설명인 것이지요. 성경에 에녹이 그렇게 많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과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에녹이란 사람이 믿음의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리해서 생각을 이 시간에 해보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창세기 5장은 노아가 살던 그 시대와 방불하게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와 동시대의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그 시대가 어찌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온갖 우상이 만연되었을 건 분명하고요. 영적인 혼탁함은 물론이고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를 만족시키는 일에 흠뻑 젖어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노아나 이 에녹이 살았던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참 믿음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자녀를 더 이상 그곳에 둘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 에녹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시대에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 믿음은 얼마나 순전하길래 300년 동안 기복이 없었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이쁘면 하나님께서 바로 데려가셨을까?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11장에서 5절에서 에녹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5장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설명했던 그 에녹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마치 해석을 달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라고 설명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은 믿음이고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모든 것에 호불호가 아주 명확합니다. 아마 제 아내도 그런 걸 잘 알고 있죠. 물론 음식에는 호불호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요. 그래서 저는 싫은 사람은 당연하고요. 조금이라도 저하고 다르다든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는 1분도 같이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떤 하는 말에도 집중하지 못하고요. 마지못해 동참하라고 해도 그것을 전혀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제 아내와 이런 문제로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에 드는 사람과는 세상 말로 간도 쓸개도 다 내줍니다. 모든 것을 같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압니다. 항상 서로에게 믿음의 존재가 되어줘야 하고 서로를 기쁘게 하는 관계로 살아가야지 동행은 되어지는 것이지요. 부부라 할지라도 평생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집니까? 제가 제 아내와 평생 동행하고 싶었다는 것은 그녀가 제게 최고의 기쁨이었기 때문이겠죠. 물론 제 아내는 아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저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고 군대에도 안 갔다 왔을 그 시절에 저는 제 아내를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에녹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보다 더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죽음을 뛰어넘어 하늘로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도대체 에녹의 삶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각별했을까요? 성경에 이처럼 각별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곳이 있었을까? 그의 동행의 모습,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6절은 너무나도 쉽고 복잡하지 않고 명확하게 그 구체적인 삶의 증거 두 가지를 믿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에든지 살아계시다. 무소부재하다라는 단순한 지식적 알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알고 고백까지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6절에 나타난 에녹이 가졌던 그가 계시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은 암울하고 또 죄악으로 관영된 최악의 상태 속에서 자기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존재가 인정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가 단순하게 침투되고 간섭되었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한 영역도 예외 없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의 지배와 그분의 다스림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말을 빌리자면 내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삶이 드러났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표방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합리화로 날마다 살아가는 소위 자기를 우상화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심지어 목회를 하는 목사일지라도 믿음이 있어 보여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가짜 믿음이죠. 그가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입술의 고백만으로 되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에녹이 가진 믿음은 희노애락, 절망, 좌절, 죽음, 오해와 핍박, 유혹, 인내의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상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잠깐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삭제되어 버린 그런 상황 순간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이 삭제되었을까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어쩌면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주님을 잠깐 놓치고 풍랑을 바라보던 베드로를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주님은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계시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서 한시도 떼어서는 안 됩니다. 한시도요. 그래서 이것은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오늘 에녹이 보여주는 300년 동안에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믿음은 연습되고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놓치는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버린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은 세상의 그 무엇에 함몰되어 우리는 침몰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독립적인 나의 일은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일입니다. 지난주 일터에서 저와 같이 일하던 한 동료 베이커가 발목을 다쳐서 그 사람 대신 제가 목요일 날 쉬는데 쉬는 날에도 나가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는데 그 베이커가 일주일 내내 계속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출근하지 않는 새벽 2시 반에 출근해서 금요일, 토요일 5분 일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5분 일은 사실 가장 힘이 많이 필요한 일입니다. 게다가 금요일, 토요일은 가장 빵을 많이 만드는 날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주에 또 설교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번 주 설교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허리가 너무 아픈 것 아시죠? 물론 제 의지대로 그냥 그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 베이커리가 제 것이고 뭐 이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냥 저는 바로 쉬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나의 일로 여기고 싶었습니다. 그냥 뭐 조금 대충 하지. 뭐 제 일이라면 저는 제 일의 모든 부분을 대충 하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 나와서 하면 되지. 자기 사업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는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증거겠죠. 이런 상황, 그 사장님이 누구든지 관계없이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은 나 개인의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초청이고 주님의 요청인 것이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에녹이 나의 삶의 현장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당연하게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 믿음은 이어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찾게 되지요. 주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주님, 허리가 너무 아파요. 주님, 그런데 내일 일을 해야 하는데 주님 단잠을 좀 주십시오. 주님, 2시쯤 깨워주십시오. 주여, 제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일터에 갔더니 일은 제가 하는데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 모든 직원들이 계속 불평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장님이 쉬지도 않고 일을 하게 만드느냐, 어떻게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오느냐, 심지어는 다리가 발목이 불편해 못 나오는 그 베이커를 비난하면서 그 사람의 험담을 늘어놓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세상이구나. 그들에게는 주님도 없고 믿음도 없고 오직 그들 자신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6절 하반절에 나온 대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찾고 그분이 나에게 상을 주시는,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상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주셨지요. 순간 들었던 불평을 감사로요. 그리고 허리에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잠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쁘게 일하면서 마치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제 옆에서 제가 빵을 하나씩 하나씩 구워 나올 때, 잘 구웠어. excellent. 마치 여기 캐네디언처럼 awesome 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저는 빙긋이 웃었습니다. 다행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바보처럼 마음껏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에녹이 가졌던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한 간구의 수준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만을 찾는 상황 속에서,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더욱 하나님과 깊은 의사소통의 관계를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깊은 의사소통의 관계요. 이것이 에녹이 찾았고 추구했던 것이지요. 지금 돌아보면 최근에 있었던 저에게 있었던 모든 상황들, 제 아들의 입국 거절, 한국 가족들의 그로 인한 걱정과 불평, 또 두세 번의 제 아들의 자가격리 상황, 한국에 돌아갔을 때 갈 곳이 없어 짐 들고 방황하던 그 순간, 시간을 거꾸로 해서 들어야 했던 수업들, 여전히 응답 없는 학생 비자의 지연 등등의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저나 제 아들에게 좀 더 깊은 의사소통을 원하셨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정말 수시로 찾고 상상하고 말하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제 아들도 그랬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상을 주셨죠. 아직 제 아들은 한국 아는 형 방에, 자취방에 얹혀 있지만 상을 주셨습니다. 진심의 찬양과 감사라는 엄청난 상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섭섭한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어쩌면 그러실 수 있을까? 어쩌면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가 계속 나오게 되었죠. 저는 하나님께 상을 받았다라는 느낌에 주체할 수 없었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찾는 이 믿음의 행동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그분과 깊은 기도의 교제와 사귐에 자주 실패하게 될까요? 저도 그렇고요. 뭔가 감당하지 못한 상황이 부딪혀서야 비로소 왜 하나님께 깊은 사귐을 요청하게 될까요? 우리는 300년 동안 기복 없이 하나님께 그렇게 깊은 사귐과 그분과 깊은 의사소통을 했던 에녹의 삶이 우리에게는 왜 자주 실패될까요? 제가 생각할 땐 그것은 아마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하나님의 찾는 그 믿음의 행동을 가장 싫어하는 사단 때문에 그러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들이 받는 상이 그들의 접근을 차단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사단도 알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없고 부족한 자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어떻게든 방해와 간섭을 하는 것이겠죠.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과 깊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더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고 주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그들의 낯빛은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리스도 형상으로 빛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사단의 나라는 망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성도를 방해하는 것이겠죠. 사탄은 끔찍하고 더러운 생각을 넣어두기도 하겠죠.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품게도 만들지요. 또 그렇게 유혹하는 사단의 괴략들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만물의 마지막 때에 우리는 더욱더 근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없던 혈기도 있던 혈기는 더 강해지고요. 두려움과 낙심과 우울증과 교만과 또 열등감과 또 분열하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진을 치고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 마음속에 소원이 자꾸 일어났습니다. 2021년 이제 시작하는데 하나님, 아니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산길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제 소원에 함께 마음을 담아서 한 해를 살아가며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세상은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점점 죄악이 관영한 시대로 거듭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이 코로나의 이 엄청난 이 위험으로 세상이 흔들리는 이 상황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런 다가올 시대가 또 얼마나 더 악해질지 두렵긴 하지만 그런 상황일지라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소원 함께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의 예를 제가 컴퓨터에서 읽게 되었는데 이 얘기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근교에 가면 지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교회에는 재정적으로 한 몫을 담당하는 오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이 오씨라서 오부자인 것이 아니라요, 5 형제가 모두 교회에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랍니다. 게다가 가세가 부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 가세가 튼튼한 부자였기 때문에 일괄하여서 그걸 오부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부자가 사업 관계상 지산을 떠나 대구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부자가 한꺼번에 이사하게 되자 지산교회 재직들은 크게 당황하며 염려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교회를 꾸려나갈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한 선교사님인 안두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즉 안 목사님께 사정을 아뢰고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아볼까 하는 얄팍한 심산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안 목사님 앞에서 연신 한숨을 푹푹 내쉬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안 목사님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들 이러십니까?
교회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습니까? 이어 이때를 기다렸듯 지산교회 재직들은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안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부자라는 사람들이 출석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재정적으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모두 대국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자 안 목사님이 조용히 웃으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거 참 큰일이군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재직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것 말고 더 큰 무슨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까? 재직들은 안 목사님에게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고 앞다투어 물었습니다. 그러자 안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지상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금까지 오부자만 믿고 살았으니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재직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의 불신앙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고, 이어 그들은 교회로 돌아와서 자신들의 불신앙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또 매일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교회에 나와서 릴레이 기도를 이어갔고, 그 지산교회는 다시 건실하게 오부자가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건강한 교회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예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와갔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불완전함, 언제든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언제든지 상황과 또 감당치 못할 상황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문 앞에 닥치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구나. 또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도 또 소중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산길교회 가운데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저는 자세히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 산길교회 가운데 지금껏 계시었습니다. 살아 계시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은 항상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되시고 여러분의 각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없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말씀이 제시하는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이 말씀이 제시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교제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깊게 의사소통하며 찾아가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산교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림이 없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예외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 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로 저희 모든 주를 찾는 심령들 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로 베풀어 주신 그 믿음 위에 주님 더 강건한 믿음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이 시간 소원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주님 고백하고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었던 그 제자들의 그 심정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주여, 저희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돌봐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에 모시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날마다 나아가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예수 산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따라서 이 시간에 예배 나오게 하시는 그 믿음 우리가 갖고 이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예배 나올 때 또 믿음으로 예물 드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단지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행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며 늘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인 줄 압니다. 우리 일주일의 삶이 참으로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외로울지라도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 주님 생각하며 감사하며 순간순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하루하루 모든 시간들이 기쁨으로 채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문 목사님 말씀 전해 주셨는데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문 목사님 말씀하시면 특별히 문 목사님이 생활 가운데 감동 있는 그런 스토리가 더 우리 마음을 때리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분이 할 수 없는 설교 같습니다.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문 목사님에게 있었고 또 그 믿음을 더 분명하게 하시는 그 사건들이 있었으며 또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또 새로운 걸 보게 하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문 목사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믿음 위에 더 든든히 서가는 한 주간 그렇게 또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문 목사님 마지막으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억만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 하나님께 늘 언제나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분으로부터 상을 누리며 받기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